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 아래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만큼 올 정도 같이 어쨌든 같이 따라오셨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잘 성실하게 따라오셨다면 이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는. 그러나 뭐 몇 번 보고 10번, 20번 모셔가지고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알고 이 방송이 여러분들 귀에 끌리거나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렇게 하고 반발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귀에 자꾸 들리는 분들은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보시는 걸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돼요. 노력을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성령님과 관계되는 일들이 움직여질 수가 있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글이나 서로 나누는 시간이나 몇 번 해도 그냥 덜컥덜컥 성령님께서 여러분 앞에 탁탁 가지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게. 여러분 구원 받는 거 하나님 지금 강남에 학교 얻어서 굉장히 크게 하시는 목사님 얘기하시던데요. 구원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맞지요? 구원 괜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괜히 구원 쉽게 받는다고 가르쳐 놔가지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구원 받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을 못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원 정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받는 줄 알고 앉았어요. 상급이 큰 걸 받기가 어려운 거지 구원은 금방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놨다고 한국 교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는 목사님이 속이니까 한국 교인들이 다 속아가지고 속은 줄도 몰라가면서 다 속아가지고 구원 정도야 나 정도면 구원은 10번을 받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착각하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쉽게 속이게 되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의 장난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한국교 교인들이 다 그 문양이 됐잖아요. 구원 정도야 천만의 말씀이 그런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행위의 면이 아니고 태도의 면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나고 여러분 귀에 탁탁 들리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하나님 뜻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의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확신한 후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즉 이것은 악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 뜻인가? 이걸 꼭 질문해서 확인을 해서 분별을 안 해보면 여러분 무조건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능통하게 되는 분들도 퍽퍽 넘어가요. 그래갖고 막 며칠씩 가갖고 그냥 기도원 가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해갖고 간신히 회복시켜갖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 영적으로 상당한 지경에 있는 분들도 어느 새인지 알지도 못하게 넘겨뜨리는 것이 사단의 능력인데 그런 것처럼 경험도 못하신 분들이라면 그건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넘겨뜨리는 것도 아니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늘 하던 대로 다 넘겨뜨렸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미안하지만 이런 영적인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런 경험하고 체험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별로 없다. 10명도 안 된다. 저는 용서하세요. 저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나머지 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
물론 각 사람들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최종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결정하지요.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억울하면 맨날 말씀드리잖아.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주님, 난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러고 왜 안 물어봐요? 예? 한국교회 교인들. 왜 안 물어봐도 그냥 자신만만한 거예요? 저는 그거 신기해. 그 많은 시간도 갖다 드려, 또 그냥 드려. 주일날만 가면 그냥 11조 감사헌금 또 항존직 대박 막 생일헌금 무슨 헌금 막 헌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그거 다 갖다 내는데 그럼 뭐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럼 저 본전 생각나잖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믿는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진짜 내가 저 천국 가기는 가나 안 가나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은 답을 못해. 왜냐면 저분이 재판장인데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할 건지는 저분한테 물어봐야지. 저 피고가 어떻게 알아? 물어보셔야지.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도 그냥 나는 구원 정도는 착각하지 마세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이라면 우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또 아니에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그 반대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를 대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대적하려면 저게 반대인 것을 분별이 돼야지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탄이 하신 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서 확인을 하셔야 대적을 할 건지 순종을 할 건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행하고 여러분 뜻대로 의지를 발휘해서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내 뜻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기도할 때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간 발걸음은 무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야 자기가 편하지 마음도. 만약에 이 방송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 양반 말 들으면 다 그러면 가짜라는 소린데 편하지만 다 가짜요. 여러분들 굉장히 억울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항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근데 금방 답하시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알려주세요. 생전도 안 물어보던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엔간하면 가르쳐 주시지. 그래서 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 여러분 생각대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개도 안 맞을 거예요. 맞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환경을 검토하거나 조사하지도 않고 무조건 환경에 순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는 항상 동일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후에 행해져야 합니다. 행동은 하나님 뜻임을 확인한 다음에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하셨잖아요. 그걸 수십 년 하셨다고, 수십 년. 근데 수십 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척척척척 됐다 손쳐도 그건 무효예요. 무조건 아무리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도 남은 만큼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막 해서 했다 손 쳐도 물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 손 쳐도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진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을 받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다 묻는, 맨날 뭐든지 다 물어보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듯한 합리화를 하셔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그런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하고 뭐 과부하고 싸운 것처럼 맨날 아침마다 가서 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냥 떠들으니까 아이고 내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 여자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고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제가 경험하고 아는 성령님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2번, 3번만 하시면 짜증스러워 하셔요.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 믿지 못할 상대들을 상대할 때 자꾸 부탁하고 매번 얘기하고 잊어먹을까봐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2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개하고 맨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관계할 때니까 자꾸 2번, 3번 말하는 거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2번, 3번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다고 하죠. 3번 기도했다는 그 뜻이 굉장히 많이 기도했노라 이런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뜻이에요. 3번씩이나 말씀하면 하나님 사실은 섭섭해 하실 수 있어. 그런데도 어쨌든 사도 바울도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사탄의 뜻에 순종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여기서는 표현이 존재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까지 늘 그 문양대로 살아오고 행동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다고 하고 그럴듯한 합리화를 시켜도 소용없어요. 이거 사단 영역에서 사단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지 않은 일은 어떤 일일지라도 그건 사단이 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정하셔야 돼.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정말로 은혜로운 것처럼 한 일들이 일지라도 그건 마저도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으러 섰을 때 그건 내 뜻이었다고 확인해 주시면 좋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러나 제가 이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방송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성령님 저한테 확인하고 분별받지 않은 일은 다 사단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뭐 별 거룩하고 경건한 일일지라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빨리 물어보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인을 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틀리지 않지요. 일 다 하면 뭐예요? 일 수도 없이 많이 하면 뭐예요? 다 사단의 일한 건데, 사탄. 자기 생각에는 절대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의지를 들여서 순종의 자리로 가서 순종하고 일하는 것이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일하시고 그 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왔는데 그러한 절차를 순서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살았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가는데 다른 주변에서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막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확인해 준 적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확인을 안 받는 일을 맨날 해버릇하니까 확인 안 해도 하나님 일이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속여.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니까 속아 또 금방.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죠. 속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내 여러분들 자존심 너무 상할까봐 자기 합리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시켰다는 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뭐 말만 그럴듯한 이야기지 뭐. 결국 말하는 속뜻은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속지. 맞아. 그럴 리가 있겠나. 그래 틀려서 예를 들어 막 탈이 나서 시끌시끌하면 나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약한 인간이에요. 막 이렇게 나가 이제.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예? 당신이 해놓고서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펄펄 뛰죠.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제 증거되고 못되고 하면은 나중에는 나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틀릴 수밖에 없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다들. 그러니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사니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변해야 돼, 사람이. 그리고 특히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게 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변하면 그 안 변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영이 잘해야 된다고 당연히 나와 있고, 잘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 그냥 연조만 쌓으면 다 잘한 줄 알아. 근데 잘하면 잘한 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잘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 잘했다는 게 집사님 신앙이 잘했다는데 뭐가 잘했어요? 그럼 툭 내놔야 돼. 나 이만 했었는데, 전에는 이랬고, 비포는, 후에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경험이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걸 툭 내놓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이, 성숙이 조금씩 된 증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이나 저나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는데 증거가 없다고? 성장 성숙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성경이 거짓말일 수 있어. 왜냐? 성경이 성장 성숙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 그리고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실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성경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장절에. 하긴 네이버에다 성장 성숙하는 내용을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그리고 탁 치면 탁 나올 거라마. 그거랑 관계된 장절이 막 쭉 나오더라고. 성장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쓴 장절을 막 쭉 나오는 걸 내가 네이버에서 몇 번 찾아봤거든. 네이버 얼마나 잘 찾아주는데.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렇지 않고 차원이 다른 부분에 대한 건 성령님한테 자꾸 붙들고 매달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지켜, 날짜 지켜, 쫙쫙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셨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이걸 지금 바꾸고 이거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그냥 그 문양으로 계속 사시면 방법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시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것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 말도 바뀌고 살아가는 모양,
저 모든 문제에 문제를 부딪혀서 일을 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이 회사 사장이면서 월급을 그렇게 안 주려고 하고 이러는 짓들을 삶을 이렇게 사는데 이게 맞는 신앙인이 맞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지요? 예? 장로님이 회사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그러면 하다못해 다른 데보다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더 주고 더 나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장로님들이 더 월급 덜 주려고 그래. 상여금 덜 주려고 그러고. 물론 많이 주려고 하는 장로님도 있겠지. 근데 세상에 드러나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안 주려고 하고 줄이려고 하고 떼먹으려고 하고 이러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현실이잖아. 여러분들도 다 그거 아실 거예요. 네? 무슨 문제 나는데 뒤져보면 뒤에 그냥 꼭 교인들 이렇게 저렇게 얽혀들고 얽혀있고 말썽 나는데 예? 부끄러운 일 생겨나는데 뒤로 가보면 교인이 아닌 데가 거의 없잖아.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냅둬요. 아멘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진짜 신앙을 한다면 진짜 신앙을 하는 신앙인이라면 달라야 돼. 다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무늬만 신앙인이지 알맹이는 신앙인이 아닌 거지.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게 되면 그건 무조건 바뀝니다. 전에는 이랬고 후에 이런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먼저 듣는다니까. 그런 소리도 한번 못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며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